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2쪽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듣고 싶은 말이죠. 오늘 집에 가거든 써서 남편에게 주고 한번 읽으라고 하세요. 네. 솔로몬의 연애 편지라고도 불리워지는 참 아름다운 글귀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하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고백하면서 사순절 여러분들의 신앙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춘부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죠? 경칩과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 사이에 춘분이 있습니다. 이 춘분을 계절의 갈림길 할 수 있죠.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절의 분기점.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이 춘분이 항상 사순절 기간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갈림길, 겨울을 지나서 봄으로 가는 이 계절의 갈림길에 우리 사순절의 신앙도 세속적인 것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신앙,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는 갈림길, 실패와 좌절에서 성공과 승리로 가는 그런 축복의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끝까지 버티던 얼어있던 것들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는 계절. 응달 가운데 남아있던 얼었던 땅이 완전히 녹아지고 얼음이 없어지고 그런 계절이 다 녹아 없어지는 그런 계절이 춘분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나무에 움이 돋는 그런 계절이 춘분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어난 꽃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계절.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 춘분을 생명으로 가는 계절의 시작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계절의 시작. 오늘 우리가 춘분 신앙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우리의 신앙이 춘분의 계절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던 완고한 생각들 다 깨끗이 녹아 없어지기를 바라고요. 완고한 우리의 생각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 생명으로 나아가는 신앙,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생명과 열매와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새롭게 피어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기회이고 축복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 중인가요? 식사 중에 목사님, 사순절이 왜 그렇게 깁니까? 예. 사순절이 길죠? 사순절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사순절 기간은 주일을 포함하면 50여일쯤 됩니다. 주일을 포함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예배하고 바울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그렇게 살지만 특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말씀 보고, 그죠? 그 특별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훈련과 수련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회고 주님의 말씀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기회인, 행복한 시간인 것. 놓치지 말고 사순절의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직장을 구했다 해도 요즘은 너무 빨리 정년이 다가와서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회사에 들어가면 진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진급을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진급을 하면 빨리 그만둬야 되니까. 그만큼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남자들은 더 힘듭니다. 회사 가서 상사 눈치 봐야 되죠. 집에 온다고 뭐 큰소리 치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누라님이 평안하신가,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가, 이거 살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살기가 힘들잖아요. 서로가 힘들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힘내고.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고 세임 주시고 능력 받아서 세상과 맞닥뜨려 싸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여 하셔서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 거냐? 소망으로 가자는 겁니다. 사명으로 가자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자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의 부활로 향하여 가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서. 여러분 우리 앞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길은 광야 같은 길이라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광야의 길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난 음식이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그곳에 넉넉히 마실 물이 있었습니다. 춥고 더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곳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과 함께 우리가 가는 그곳에 주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춘분신앙, 새롭게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희망이 없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를 평안과 형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안전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완벽한 삶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권세를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이기게 하시고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신앙의 축복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께서 계실 때 꽉 차게 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위로받게 됩니다. 길과 생명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